우리 인생은요,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자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로 나타나셨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다 엎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사로잡아 버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자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지만 약자의 편에서 또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식적일 때도 있지만 비상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더 순종을 못합니다.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지만 그 이성적인 걸 깨트리려면, 그 강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붙든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붙들어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진 것입니다. 붙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산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음에 기뻐한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를 마음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택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했을 때, 또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택하셨을 때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결정된 의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택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단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성공만 있습니다. 성공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1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b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어서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그럼 맡겨진 사명은 뭐냐?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거, 또 4절에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거. 이방의 정의,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그럼 여기서 이 정의란 말을 알아야겠죠. 정의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통치하도록, 그 주권을 인정하도록 뭐라고 말하죠? 그 표지판 같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가 회복이 됐어요. 이것을 처음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초림.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오니까 뭘까요? 재림. 다시 오셨다라고 해서 재림. 하나님의 정의는,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실 거라는 미리 보여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완벽한 때는 앞으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요, 가장 값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주님의 제자, 이런 이름이 값진 이름이에요. 세상의 명예가 값진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작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드린 곳은 예배당, 예배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당, 또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너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것,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을 모셨다면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 성전. 보이는 유형교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의 심령 성전, 각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한 이름 바로 성도, 거룩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이름이 가장 값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사역의 방식과 성품에서도 놀라움을 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리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라는 얘기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의 모습. 또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성품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왜 겸손해야 될까요? 왜 겸손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높은 곳이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만 높으신 존재예요.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는 그런 갈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감싸주는 그런 마음,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곳곳을 읽어보십시오. 직분자, 또 그리스도인, 또 주의 종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과 자비로움과 온유함이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일하면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통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만큼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누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잠자기 전에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그 자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비방도 있고 조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협, 어려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친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 능히 감당하고 남겠다는 얘기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겸손하고 자비롭고 충성되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만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 집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좋아 보임의 그 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비싼 차 한 달 동안 타보세요. 한 달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것이 값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응해 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항상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여 평 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평 되는 집에 살았어요. 30평대로 또 살게 되다가 그러다 다시 20평대로 살게 되고 10평대로 살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이 늘려갈수록 처음엔 좋았지만 집이 넓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좁은 집으로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겸손과 자비로운 모습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신의 종을 무엇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백성이란 말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세우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언약을 회복시킨다. 유다 백성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럼 이사야에서 말한 그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도 그 가운데 빛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서 빛이 됨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이미 단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첨가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라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세상의 구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것이 당신의 종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했나? 세상의 이방의 빛, 또 백성과 언약을 지키도록, 언약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언약, 우리의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행할 일은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역일까?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한 말씀을 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 굴레에서 압박 속에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세워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은 죄와 무지의 감옥에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육신적인 구원만도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도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이 전인격적인 구원인 걸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입술로만 구원받아서 내가 그냥 구원받은 자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내 모든 것들을 풀어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도 제거하시고 갇힌 모든 영적인 육적인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 새 일이 뭐냐? 이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떠나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죄인이야. 어저께 죄를 졌잖아. 오늘도 누구 미워했잖아.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줬는데 너 용서할 수 있겠어? 나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항상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인적인 치유도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이, 마음과 영적인 것이 다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장차 오실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될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로운 뭐라고 하지?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거룩한 존재로. 그때는 주님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 빛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왜 가려졌냐? 이 수건을 가렸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것이 가려진 것이고, 그것이 제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영은 항상 만납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또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자연 계시, 일반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지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옷 입었는데, 옷 보이세요? 전신갑주 입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입고 있나? 잘 입고 있죠? 잘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살이 들어와도 뭐가 들어와도 우리는 탁 하고 튕겨 나가져 버립니다. 그 전신갑주, 성령, 말씀,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님만 붙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하고요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계속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넘어왔는데, 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구원받는, 행함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라 얘기하고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그렇게 쓴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야고보서, 행함으로,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다고,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할 수 있는데, 진짜 변화되어야만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행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빛과 빛이 임한 상태가 됩니다. 왜? 구원받은 존재로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이제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영혼의 참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살았나?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저는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너는 내 자녀다, 부족해도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므로 생명이 삶 가운데 이렇게 풀어져서, 생명이 삶 가운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이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